살면서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는 삶의 활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자신의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침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한 자는 주저앉을 것이고요. 슬럼프가 왔으나 지혜롭게 슬럼프를 극복해낸 자는 오히려 그 슬럼프가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슬럼프는 잠시 잠깐 왔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길어지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슬럼프가 왔는지 그냥 있는지 아니면 지나갔는지 회복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 현상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불만, 또한 투덜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밖으로 막 표출되는 겁니다. 얼굴에 이미 표정과 말투가 자리를 잡아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슬럼프가 길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은 알지요. 말투가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슬럼프가 길어지게 되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슨 일이 닥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성품이 아니었는데 그 슬럼프가 길어져서 깊어져서 자꾸 짜증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또한 계획된 일들, 자신의 미래와 어떤 일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히 차 있고 맴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럼프가 길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도 이렇게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또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나 잠깐의 슬럼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감사의 조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을 것만 같지요? 아니요. 오늘 창세기의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또한 슬럼프를 겪게 되었다, 겪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바로 이후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그런 슬럼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지요. 수많은 불안한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였고, 또한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두려운 마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를 조바심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이 없자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이, 그 언약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여기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친근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문을 연 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의 하나님이라. 너의 삶에 방패가 바로 나 아니냐? 또한 너의 삶의 큰 열매 바로 하나님이니라 라고 목소리로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지니 라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온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증세를, 그 증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출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게 오늘 오셔서 무엇을 주시고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셨기에 내게 그렇게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것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엄청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약속한 아들 아직 내게 주시지 않으셔서 이미 나는 나의 상속자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기른 상속자로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통보하듯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투에서 보듯이 신앙의 슬럼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기 위한 그 하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계신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각을 전환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그의 시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 시각의 전환입니다. 시각의 전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밖에 세우신 후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행동, 그걸 따라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빼곡히 흩어져 있는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풍성하리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저 별들과 같이 너희 후손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들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밤에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본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먹고 이렇게 한번 바라본 적 참 그렇게 흔하지 않는 풍경이고 광경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색에 잠겨 있어 본 적이 다 누군가에게는 있을 겁니다. 다 그런 추억이 다 있지요. 미국에서 미주 지역의 이제 서부에서 이제 동부로 이제 가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서부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지나가면 이제 애리조나 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까지는 차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도 사막을 달리고 또한 큰 산을 넘고 해야 되는데 한 6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LA에서 오후에 출발한다 하여도 금세 어둠이 찾아옵니다. 깜깜한 길을 길이 넓으니까 잘 달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큰 산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큰 산을 넘을 때가 있는데 큰 산을 넘으면서 광활한 광경이 펼쳐지는 그곳에 차량을 멈추는 곳을 만들어 놓았어요. 휴게소는 아니지만 여러 차들을 그 속에 세워놓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대단한 광경입니다. 모두가 그곳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요,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광경입니다. 어쩜 저렇게 별들이 하늘에 많이 떠 있는지, 어쩜 저렇게 별들이 많은지 그것을 본 경험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엇을 하다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올려다본 적이 여러분들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듯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언제 마지막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니 목사님,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지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는걸요? 확신에 찬 대답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의 자리에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땅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색하며 나를 발견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별들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제 회복하고 보니, 마음으로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보니 모든 것이 그에게 충만하다, 충분하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약속하신 후손이 없지만 눈앞에 있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가졌어도 더 가지고 싶지요. 왼손에는 들고 있지만 오른손에 더 하나 가지고 싶고, 두 손에 다 가졌지만 잠시 내려놓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배 부르면서도 새로운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젓가락이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그냥 습성입니다. 그런데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들고 있어야만, 또한 배가 불러야만,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어야만 충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보입니다.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모자란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요. 컵에 담긴 적은 양의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충분하다, 충만하다,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분명해졌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한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신 두 번째 비결, 믿음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럼프를 극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미 본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강팍했던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징표가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의 말투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믿나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렇게 온전히 믿고 고백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기로 이제 결단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자,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회복시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속에 없으면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한 세상의 것들로 막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빠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올바른 기준을 삶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슬럼프에 쉽게 그냥 빠지게 되죠. 이 신앙의 슬럼프는 무심코 읽은 한 줄 기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 없이 들여다본 유튜브 영상에서부터 우리가 슬럼프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나를 만나서 누가 그랬대더라, 카더라 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적 슬럼프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속임수의 함정들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나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절대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슬럼프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예수 십자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제단을 쌓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올바른 길이다 여겨집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 또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면서 작은 슬럼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이제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강하게 재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위로를 하셨고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너가 바로 이 민족의 복의 출발이 될지니 너는 많은 사람들의 복이니라 라고 그 땅으로 갈 것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대한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으니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탐대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이 모든 땅은 너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약속한다는 겁니다. 확고하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약속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모든 짐승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의 중간을 다 쪼갭니다. 쪼개서 두 조각을 만들지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상징적 행동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아브라함은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슬럼프에 빠져있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극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재확인하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외치고 있을 때 마지막 상황,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만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기운의 새들이 어디서 막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징표 위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 우리가 그 행동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손을 들어 새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세상의 나쁜 기운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과 징표를 이렇게 넘본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지킬지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니라. 그 나쁜 기운의 새들을 아브라함은 두 손 들어 쫓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신 약속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 삶에 재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